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깊은 바닷길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와서 큰 무서운 훈련을 통과하고 무서운 여러분이 훈련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고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집이고 인간이 원하는 것은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고집은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멋지게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나한테 그것이 좋은 거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멋지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멋지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너무나 멋져가지고 거기에 묻혀서 내 인생을 망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귀신이 훈련시켜놓은 내 인격을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멋지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3년 거의 기간 7월 18일이면 3년이에요. 지금 오늘이 7월 며칠이죠? 17일인가요? 16일이에요. 6월 16일 7월 18일이면 3년째예요. 훈련이. 오늘도 뿅아리가 13마리 태어났어요. 12마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또 태어날 애가 있나 모르겠어요. 걔들이 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부화하고 싶다. 나도 부활을 된 삶을 살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너의 멋진 것을 버려라. 너의 생명을 버려. 너의 고집을 버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의 무서운 훈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변한 내 모습을 봤어요. 내 고집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고집을 분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고집은 무척 세요. 그것을 돌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고집은 돌리면 내가 살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고집은 아모스예요. 학교예요. 금식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유아 정책을 써요, 요즘에는요. 잘못하면은 그냥 받아줬다가 천천히 접목을 시키니까 되더라고요. 그건 유아 정책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보식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는 금식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내 건강도 좋고 내 삶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걸 무산시키면은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왜 귀신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귀신을 풀어내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좋은 멋진 방법으로 하면 안 풀어져 나가요. 근데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풀어져 나가서 내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나를 해코지해버려요. 이 세 가지는요 베델이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내 고집이에요. 내가 멋지게 생각해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참으로 무지하게 셉니다. 그것이 나의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제초제 또 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목상아 양목상아 우와 20몇 년 만에 제초제 사 그분이 이래 이걸 주면서 절대 이거 잔디밭에 뿌리면 안 돼. 잔디 다 죽어요. 예, 길에만 뿌릴 거예요. 우리 돌밭에 얼마나 돌길을 만들어놨는데 그 풀이요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거기다 이제 한번 줘보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지금 사온 거예요. 이거요 20년 만에 20년 넘어서 처음 사온 거예요. 고집 참 무지하게 세잖아요. 이것이 내가 아름다워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윗밭은 다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밭에서 나온 음식은 맛이 싹 달라요. 맛이 싹 달라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있는데 절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요. 인간의 고집. 지가 아름답게 보이 저를 멋지게 포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나. 그거를 3년 동안 볶아서 해결하셨어요. 절대로 하기 싫은 음식도 하게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하기 싫어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예 주방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다 해다 준 것만 얌전하게 차려다 상에다 놓고 먹어요. 그것도 절대로 주방에, 여자들은 주방에 가서 그냥 앉아 먹거든요. 우리 때에 보면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상에다 딱 올라가고 마루 위에 딱 올라와서 정자하고 먹어요.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때 여자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것이 다 멋진 게 아니잖아요. 멋진 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고통에서 벗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것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주고. 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왜냐하면 한 사람만 와봐요. 밥 자체를 못 해버리잖아요. 예배 끝나고 한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럼 저녁밥을 못 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끝나고 와서 밥을 해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밥을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걸 해보게 하셨어요. 해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오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는 기도원, 이 기도원 안에서 닭을 부활을 계속 시키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천국에서 이와 같이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배달해 달라고 그 닭을 키우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닭을 키워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이 한가니까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들이 와서 새로 거듭나게 해달라. 이 병아리처럼 태어나게 해달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영혼들 돌보는 일이잖아요. 영혼들 돌보는 일인데 내 가장 가까이 영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통이죠. 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말하지 못해서. 말을 해주면 알거든요. 근데 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 보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견디고 가는 거예요. 왜? 저는 잘 못 견뎌요, 성격이. 한 번, 두 번 지나면 세 번째는 무조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고 계속 참고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말하게 하시죠. 아, 이게 해가 되는구나. 그렇단 말해야죠. 여러분, 왜 책망이 얼마나 사람 앞에 어려운 거예요? 칭찬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끝나요. 아, 멋있다고 너무 좋다고. 이거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기본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안 했어도 멋있다고 하고요, 안 이쁘다고 하고요, 안 좋아도 좋다고 해. 그냥 그거는 그냥 다 인사예요. 책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책망은요, 죽음이에요. 그를 하나 때리잖아요, 10개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생명이 경각에 달리지 않는 한 안 합니다. 못해요. 기도를 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야 되는구나.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할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을 살린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이, 여러분, 제가 17, 18살 차이가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회개하세요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30대 초반에 여자애가 50이 다 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회개하셔요. 회개하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기요,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 말을 목사님한테 해주라고 해도 절대로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도 못한대요. 그 말을 하게 되면 강대상에서 두들기 팰 것이고 결국은 나를 내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은 칭찬만 받아봤지 나무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광경화가 걸려있는 우리 목사님이 왜 광경화가 걸려있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를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예, 생명을 내놓고 가르쳐줘야죠. 그래서요, 밤새 기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목사님 사무실이 2개예요. 큰 사무실은 책이 가득 있는 큰 사무실이고요,
작은 사무실은 우리들이 맨날 가서 일하는 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큰 사무실에 가서도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요. 근데 저는 일이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그 뭐 잔잔한 그런 일들을 잘 못해요. 못하니까 이쪽 작은 사무실에서 뭐 할 때 목사님을 도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하여간 우리 박집사 저렇게 거칠은데, 일이 거칠어. 근데 빨라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할 때도 있어요, 일을요. 그러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거칠긴 한데 여하간에 일은 빨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목사님의 책이 많은 사무실에는 1년에 한 번 갈등말등해요. 근데 그날 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반가워가지고, 우와, 우리 박 집사 웬일이야, 어서와. 이렇게 탁 쓰셨어요. 쓰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왜? 이걸 들어가자마자 얘기를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셨다며? 거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하실 거라며? 이랬어요. 그런데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셔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 사람을 또 건드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또 건드리면 목사님 지옥 보내야 돼서 저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너무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그리고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동그래져가지고 이제 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 말 끝에 목사님 지옥 보내야 돼서 제가 지옥을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어디 안 보내야 돼? 지옥을 안 보내야 돼, 우리 목사님. 그래야 나도 지옥을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밤새 잠 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목사님을 일찌감치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 사택 앞에서 목사님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려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전날은 눈이 이만큼 해졌는데 그 다음날은 이만큼 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비밀이 장로님들한테 나가면 이제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가서 뭐라고 했냐, 아버지 이 일을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우리 목사님을 이제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부터 딱 나가가지고,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중국집 뽀이가 나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빠르면 2, 3일 새에 이제 목사님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입을 열기만 하면은 바로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안 나갔어요, 이 말이요. 왜? 내가 입을 다물었으니까. 그래서 30대 초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뭘 도와줄까요? 뭘 도와줄까요? 뭘 도와줄까요? 뭘 도와줄까요? 하고 쫓아다니다가 우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러 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러 갔어요. 왜? 여기서 이제 간경화가 너무 이제 극해가지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창피하시다고 미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시는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있고 우리 목사님 계시고 이러는데, 목사님 내 치마에다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고 저 꼭대기로 가가지고 화장실에다 버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려고 갖고 있다가 잠이 깼어요. 신기한 꿈이죠. 저 그 다음에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제가 꿈을 꿨죠. 태평양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만한 똑딱선을 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 배에 태평양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500m 앞 정도에 새까맣게 해적선이, 매체 셀 수도 없어요. 새까맣게 해적선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배 밑으로 빨리 숨으라고 이렇게 목사님을 숨겨놓고
딱 봄을 잡고 선 거예요. 서가지고 손을 바다로 뻗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해적선들은 다 물러가라 했더니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꿈이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능력자 된 거죠. 능력자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살린 거잖아요. 이 새까맣게 해적선들을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살아오셨고 나는 교회에서 나왔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곳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아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때 여쭤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살아왔냐고.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시러 가서 회개를 하셨답니다. 제가 회개거리를 갖다 던졌어요. 회개 안 했어요. 걔가 나빠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 조금 넘었잖아요. 너무 새파랗게 젊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만 열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몇 달을 지켜봤는데도 장로님들이 아무 소식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한 거죠. 안 하고 교회가 조용한 채로 돌아가시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 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어린 집사가 그 중요한 일을 가지고 나를 회개시켰으면은 온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조용하게 자기가 오게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회개를 했답니다. 저 어린 집사가 나를 회개시키는구나 하고 회개를 해가지고 살아나신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가 천국이에요. 내가 회개할 일이 생기면 귀신들이 와서 나에게 문제를 만들어내죠. 내가 회개를 하면 그들은 떠나요.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떠나요. 미안한데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돌아가시게까지 됐는데 결국에는 17, 18살 차이가 나는 그 어린 집사가 와서 자기를 회개시키고 그 후속 조치를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쫓아다녔어요, 목사님을. 왜? 그 나쁜 일을 또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못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셨다가 살아오셔서 그 이후에 70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천국에 가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근데 책망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책망은 참으로 어떻게 잘못하면 원수가 돼버려요. 잘하면 성경은 책망을 해주면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회개해서 사랑하죠. 회개거리를 던져주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 있는 끈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고집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아무 이유 없이 멋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안 되죠. 그 말을 들을 때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를 보고 회개하면 새 삶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사건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이 거듭나잖아요. 그럼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봐야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 병아리를 이렇게 부활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또 22일 날 또 태어나요. 두 파트가 태어나요. 얘들은 부활을 합니다. 거기서 한 20 몇 마리가 부화가 되고 또 여기서 10 몇 마리가 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와서 이처럼 거듭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금은 그걸 돌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울 때에도 내가 할 일을 주시고 기도할 거리를 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시는 준비를 하면서 연계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기초로 우리 말씀에 가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복과 화. 오늘은 화 있을진저 너는 이렇게 하면 화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를 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내가 하고 있는 걸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복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를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 뭐예요? 끈이 있어, 끈이. 왜냐하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이게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 여기서는 뭐라고? 생명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습관. 내가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하는 습관. 이것이 생명이 돼 있어요. 그냥 보세요. 나는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 것이 내 생명이 돼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것이 고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돼서 생명처럼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새 생명을 얻고 있으면 그 생명을 버려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에요. 네 생명을 버렸냐?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네 생명을 버리지 못한다고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 이 말씀인 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거짓이 습관이 돼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죄악을 끌며 죄악을 끄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능력 있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응?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이게 습관돼서 줄을 대서 때가 되면 여전히 그렇게 죄악을 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는 너 화 있다. 오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복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버려지길 축복합니다. 내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습관도 사람들이 자꾸 질책하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먼저 말해요. 안 듣잖아요? 삶을 통해서 말을 해요. 삶. 망가져요. 자꾸 삶이 망가져요. 내가 원하는 일은 안 되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은 와요. 이상하죠? 이거 뭔가 지금 습관된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받은 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복으로 넘어가려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있나. 밤에 들어가서 문자하는 습관이 있어. 전화하는 습관이 있어. 그거 안 하면 잠 못 자요. 반드시 누군가 전화를 해야 되고 문자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어때요? 제가 3년 동안요 별일을 다 해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에게인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밤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3, 40분, 1시간 버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할지 할 바를 몰라버려요. 그런 것들을 버릴 때. 근데 지금은요, 요즘 근래에 눈이 나빠져가지고 성경을 쓰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밤에. 불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이 여기저기 꺼져가지고. 이제 그런데 잘 안 보여서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안과에를 좀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잠자요. 아버지, 제가 좀 자다가 기도하러 갈게요. 저 좀 재워주세요 하면은 요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딱 1시 되면 깨워져요. 보통 10시 반에 자면 한 2시간 자면 딱 깨워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제가 자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늦게 깨우셨냐고. 나 좀 일찍 깨워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1시부터 기도를 하고 아주 또 이제 그렇게 딱 자고 내려오면은 깨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비몽사몽이 아닌 또렷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5시까지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죄악을 끄는 수레줄 같고 죄악을 끄는 이 거짓 끈 같은 이런 습관은, 자, 좋은 습관은 뭐예요? 제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금식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흡족하게 사랑해 주지 못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여지면 흡족하고 마음이 엄청 좋아요. 또 못 받아들여지면은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러니 다음에는 어떻게 사랑을 해줄까 하면서 혼자 고민을 하고 애써요. 그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 이런 좋은 습관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고집스러운 습관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아주 많이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또 해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끈을 습관된 아주 못된 것들을 많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버리려고 애쓰고 버리는 것을 보시고 엄청 아버지께서 행복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탁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울며 버채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는 못하는데 아버지가 딱딱딱 알아서 해결해 주면서 합력하여 선을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죠. 네. 왜? 이 밥 사주는 것도 11년 만에 처음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은요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맘만 먹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안 먹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기에 과자 한 봉지도 안 사요. 그냥 정강하면 정강 땡 사진 찍고 딱 가요. 저를 닮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근데 오늘 바뀌었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좋은 습관은 더욱더 좋게, 내가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것들은 좀 유덕하게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다고? 아니야. 너를 잘 살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습관된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선한데 악하다고 하고 성경적으로 악한데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미인데 아니야, 나는 장미보다 딴 것이 이쁘다는 거예요. 지금은 밤인데 나는 낮이 좋다는 거예요. 또 낮이 되면 나는 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뭔가 딴 거를 찾고 있는, 허상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부합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이 나갈 때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 해놓고 돌아오면 잘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오면 또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면할 때는 유순해야 돼.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근데 잘해주지 않고 없을 때 잘해주는 거야. 이게 우리 양 목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우리 주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 집 뒤에 샤워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에 살 때에 주양이가 이제 아빠가 일하는 데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아빠 데모델을 다 해줍니다. 아빠 못 쓸 때 되면 뭔 여기 있어. 아빠 이거 여기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양 목사는 뭐라 하냐면 시끄러! 왜 그렇게 해? 막 얘를 혼내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혼내는 거예요. 제가 이 안쪽에서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끝내고 이제 애를 보내놓고 양 목사, 근데 애를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걔가 잘 때는 제가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했을 때는 악을 주고
애가 잘 때는 유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목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애기한테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둬.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잠잘 때 기도해 주지 마. 그리고 애기가 내 앞에서 눈을 뜨고 있을 때 사랑해 줘. 그리고 그렇게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이것도 아빠 여기 있어 다 해줘요. 딱 때가 되면 딱 집어줍니다. 뭐 아빠가 일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애가 어디 있어, 어린애가. 너무 신기한데 그걸 계속 남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혼내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렇게 할 때 아유 우리 지양이 이쁘다, 그래 고마워, 어유 사랑하는데 딸 이뻐 하면서 사랑해주고 잠잘 때는 냅둬.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있을 때 잘해줘야 되고요, 내 남편이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또 떨어져 갖고 있으면 무지하게 잘합니다. 저는 이거 훈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그의 사진을 패든 찢든 그건 네 맘이요. 그러나 내 앞에 왔을 때는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도 남편을 만났을 때 무조건 만났을 때 잘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일이냐면은 사람들이 딱 명절에 만납니다. 명절에 만나면 어떻게 해버려야 돼? 어떻게 해요? 싸매버려요. 이것이 대면했을 때 유순해야 되는데 싸매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도 나고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헤어져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아팠다 할지라도 만났을 때는 잘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이 베델에 수많은 집이 지어졌는데 이름이 무슨 집이었어요? 평화의 집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사랑스럽게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잘해주고 헤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게 맡겨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막아주고 해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기도로 해주는 것이 바로 담대하게 맡겨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모두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통화를 할 때나 만났을 때나 내가 악을 베풀면 10배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 1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누가 복을 받죠? 받아준 내가 받는 거예요. 자,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가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많은 분들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자, 된장국을 딱 끓여다 놨어요. 된장국을 끓여다 놓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딱 먹어보고 아유 맛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다 버섯을 넣으면 더 맛있는데 딱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먹을 거 갖다 놓으니까 아유 이거는 뭐를 더 넣으면 맛있는데 그럼 이거 지금 이건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다고 이 음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음식이 나한테 독을 갖다 주겠어요? 복을 갖다 주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즉시 이 음식은 나한테 독을 갖다 줍니다. 내 몸을 다 썩게 만들어버려요. 왜? 너를 먹으라고 갖다 놓은 음식을 저주했기 때문에. 자, 우리 보세요. 물을 갖다 놓고 어떤 물은 저주라고 어떤 물은 칭찬을 했어요. 어떻게 변했다고 했죠? 저주를 한 물은 썩었고요. 축복한 물은요, 이 왕성해진다. 좋은 물질이. 똑같아요. 음식을 갖다 주면, 아, 맛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나 뭐 맛있냐고 계속 뭐 좋아하냐고 난 다 좋아해요. 네,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배 안 고프면 잔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뺏어버리고요. 금식을 시켜버려야 돼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도 감사, 음식도 감사, 그냥 감사해야 돼요. 짜면은요 물 부어 먹고요. 싱거우면 소금 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음식이 나한테 복을 갖다 준다니까요. 아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맛있어. 맛있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델의 식당 밥이 최고 맛있어. 언제든지 가서 먹으면 최고 맛있어.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해 먹어봐도 우리 식당에 가면 제일 맛있어. 때로는 여기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식구들을 밥 해주느라고 애쓰는 우리 식구들이 고생을 해요.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밥이 최고 진짜 맛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재료가 맛있으니까요. 어디 가서도 그런 재료에서 나는 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정말로 제일 맛있습니다. 그 말을 먹을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어쩔 때마다 계속 해줘요. 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음식 만드느라고 애썼다고. 그러면 그 음식이 나한테 독이 될까요? 벌이 될까요? 복이 돼요. 복이. 내 몸에 건강에 좋아요. 활성화가 되죠. 막 축복해 주고 먹으니까 이 음식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요 계속 훈련시켰어요.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먹어. 만든 사람한테 감사해. 축복해. 그래야 내 몸에 복이 돼. 이걸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도 아직 못하고 있다면 그리하세요. 내가 뭔가 말을 할 때는 혀를 깨물어요. 혀를 꽉 깨물어버려요. 2번 다시 안 합니다. 혀가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요, 이 거꾸로 말한 거, 내 앞에 쓴 것이 있는데 단 것이 좋다고 하고, 단 것이 있으면 쓴 것이 좋다고 하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좋다고 하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내 앞에 있는 걸 감사하지 못하는 이 저주스러운 말은 화예요. 화. 고치면 어떻게 돼요? 고치면 복이 됩니다. 고쳐서 절대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저처럼 건강해요. 저는 무엇을 먹든지 감사해요. 내가 맛이 좀 없어도 감사. 어쩔 때는 맛이 없는 거 있기도 하죠. 어떻게 내 입에 다 맞아요.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도 감사해요. 맞아도 감사해요. 왜? 먹게 해주신 것 자체가 감사야. 어쩔 때 마음에 안 들으면 좀 덜 먹으면 되고, 마음에 들면 배가 빵 빠져 먹고. 저는요, 밥을 없으면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오늘은요, 고기를 많이 먹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돈은 이미 지불이 됐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먹었는데 아마 최고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배가 빵빵하게 먹고 왔어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도 감사해요. 맛있고 무조건 맛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 몸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 앞에 있는 음식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어떤 물건도 감사하고 쓰고, 쓸 것이 아니면 남 주면 되고, 감사하고 옆에 놔두면 되고. 웬 잔소리가 많어.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모든 것이 감사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때는 까탈스러운 사람을 줬다고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까탈스러운 사람도 잘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까탈스러움 때문에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섬기다가 나를 보고 또 보고, 왜? 습관적으로 명철자기 때문에 나를 살핍니다. 나를 살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그래, 네가 하는 것이 이쁘구나, 이제 가보자 하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죠. 자, 소리꿈에 그랬죠. 가나안 다리 앞에, 그 멋진 다리 앞에 왔는데, 얘야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너는 건너지 못하리라 그랬다네. 지금 건너가지 마라 그랬다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얘가 그 힘들어서 다리까지 왔는데 못 가게 하니까, 응? 그 고통이 들어가가지고 그랬잖아요. 꿈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아버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한 발 덜 조금 기다렸다 가죠 뭐. 뒤로 가라고 안 했잖아요. 지금 건너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1초 있다 갈게요. 제가 가게 해주시고요. 아이고 그렇게 빨리 왔다고 빨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제가 걸어서 건너갈게요. 저를 못 가게 하시면 아버지가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나를 데리고 날아가셨거든요. 걸어가지 않았어요. 2-3발 가고 날아버렸어요. 별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꿈을 갖다가 만난 그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꿈이에요. 꿈인데 그 꿈에 어떤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엄마가 아들 그거 고쳐!
하고 따귀를 한 대 확 때렸어. 이게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아니면 때리지 않아요. 남의 아들이면은요, 야 고쳐,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네가 이걸 고쳐내지 않으면은 너는 망할 기반, 화를 받게 돼 있어. 오늘 고쳐, 알았지? 그리고 제 아들 성기훈 목사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빚지고 안 사는데 아멘이에요. 그거 잘 결정했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빚지고 살 수 있는 땅 자체가 안 돼요. 그게 땅 하나 살려면 몇 억씩인 줄 알아요? 무조건 5억, 6억, 10억 이렇게 돼요. 이 3층의 땅은 이미 10억짜리였어요. 왜? 이 집이 대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돼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 땅을 여기 사서 딱 보태놓잖아요. 그럼 저거는요 10억이 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대지 돼 있죠, 집 돼 있죠. 그거 갖다 붙여놓으니까 1000평이에요 이게. 그럼 얼마인 줄 알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렇게 비싼 땅을 어떻게 해상으로 사요? 사기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현찰 갖고 사게 될 줄로 믿어요. 믿으셔요? 여기 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빨리 오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빨리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건너지 마. 아, 예 아버지가 그럼 나 데리고 가셔요. 데리고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다 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 같아도 나무란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잠깐 주춤해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 놀라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체가 감사. 내가 아들이고 딸이라면은 그분은 나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부모가 되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이 해야 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망할 놈, 이 망할 자식, 이 호랭이 물어갈 자식 이런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응? 내 자식은 복둥이 아들, 복둥이 딸, 복둥이 우리 형제들. 응?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제가 오늘 가는 사건에 대해서 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10년이 넘는 동안에 처음입니다. 이제부터는 1년에 2번씩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더 좋은 것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사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또 저를 사줄 수 있게 은혜를 내리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어제 했어요. 그게 맞는 거죠? 나만 사주면 안 되죠. 우리 고목사도 나한테 사줘야지. 돈 생기면 사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음식, 앞에 있는 옷, 앞에 있는 사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필요하니까 붙였고, 넘치는 것 같아도 필요하니까 붙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 했어요.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한 거는 감당할 만하니까 만나게 한 거예요. 고목사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얼마나 복화되는지 몰라요. 감당할 만하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형아로서 제일로 안 좋은 집을 찾아 들어갔잖아요. 내 가슴에 눈물이 탁 막혀가지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데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눈물이 앞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형아죠, 형아. 우리 집에 형아. 그래서 우리 고목사가 그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주세요. 너무 가엾잖아요. 알았죠?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다 들으셨죠? 얼마나 애를 쓰고 버티면서 이곳에서 함께 이 일을 해왔는지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아요. 제가 보통 까탈이가 아니기 때문에 고목사가, 양목사가 무지하게 고생을 했죠. 왜? 다른 사람은 때릴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샘플로. 여기서 훈계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훈계를 해요? 양목사 아니면 고목사 둘 중에 하나예요. 반세까지 버텨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를 받아주고 저의 울타리가 돼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는데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께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아버지가 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이 다시는 나오기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해가 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는 나, 여러분 화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버리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르무엘 왕에게 잠언서 31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공고한 자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네가 그들을 잘못 재판할까 봐 마시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내가 뭔가 독주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악과 선을 구별을 못하는 거야.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거예요. 잘하는 건지 잘못한지 모르고 계속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거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해도 안 되고 독주에 취해도 안 되고 포도주에 취해도 안 돼요. 어디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취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경적으로 사람을 분별을 해야 돼요. 판단 정지하면 안 돼요. 분별을 할 책임은 있으나 판단 정지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책망해 줄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네가 하지 않고 그가 넘어질 때에 너도 같이 배락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거 레위기서 19장에 있어요. 때가 되면 책망을 하고, 때가 되면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때가 되면은 뭔가를 갈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할 줄 아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꿈을 받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이제 그것을 분별해 가지고 말을 해줘요. 책망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돼요. 근데 책망을 받아들일 때 어떠냐면 엄청 아파요. 뭐 칼로 찌르듯. 왜? 말씀은 칼이잖아요. 칼이기 때문에 칼로 찌른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달래드는 거예요. 달래들지만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달래들어서 그 칼을 빼서 그를 찌르고 싶지만은 하루 참아, 이틀 참아, 3일 참으면 그게 싹 내려가면서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나를 돌아보면서 진짠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같이 성격이 급하고 아주 뭐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는데 지금은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3일 지나고 나면 회개까지 다 끝납니다. 하루 화나요. 이틀 조금 내려가요. 3일 되면 딱 잡아서 아버지 정말 제가 몰라도 잘못했다고 미리 말을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면 반드시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화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었더니 복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배들은 이미 복받은 집이에요. 이번에 저 아모스를 짓는 저 땅을 사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1억 3,500을 다 빚을 줍니까?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과 다 같이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니 가르쳐주는 사람, 감당해주는 사람, 보증서 주는 사람 다 생겨가지고 했는데 1억 3천이 정확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쯤 이제 결과가 돼서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내줄 때, 필요할 때 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화거리를 버리고 복거리로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실 것이고, 이 가자통일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라고,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꾸임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이 베델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셔서 백성을 깨우러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러준 노래 부르짖으라.